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신령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에 찬양 인도자로서는 찬양 인도자이기도 하지만 항상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감 있는 찬양, 영감 있는 예배, 그것을 항상 유념해 두고 그래서 항상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곡조 있는 이제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는데 찬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찬양이 왜 중요하느냐? 일단 가장 먼저 와서 예배당에서 제일 먼저 이제 맞이하는 게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목 상태 안 좋은데 찬양 한 곡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일부러 찬양 두 곡 합니다. 한 곡 하면 뭔가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이때까지 늘 제가 새벽 예배할 때는 꼭 두 곡씩 해요. 두 곡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노래로, 그러니까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보니까 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다윗이 뽑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는다고요? 제비 뽑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비 뽑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왜 제비 뽑기를 자꾸 하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맡겨드린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가 막혀요. 이 제비뽑기라는 것이. 저희도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끼리 모여서도 갈갈보를 해서 이제 설거지를 시키자. 그러면 꼭 걸려야 될 사람이 걸립니다. 제가 보면 이상한 새 가족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꼭 걸려야 될 만한 사람들이 걸려요. 기가 막혀요. 그것도 제가 속으로 사실 기도하거든요. 제가 걸리게 하소서. 근데 이제 농담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여기 제비뽑기라는 것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딱 그 직분자를 그 자리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세웠을 때 우리는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세웠구나 하고 순종하며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한 친구를 만났는데 뭐 집들이 한다고 그래서 또 저녁 늦게까지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갔다가 왔지만 거기서도 동일하게 또 얘기하고 왔어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누구한테 순종해라?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뭐 제가 담임 목사님 맨날 기도해야 된다, 순종해라 한다고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 이러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세운 사람들을 뭐 제비 뽑아서 세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제비 뽑아서 세웠지만 우리 뭐 현대 시대에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세운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임을 인정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누차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세웠다고 말 안 해요 여기서. 근데 다윗이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 제비 뽑아 세웠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윗의 그 하는 의도와 그 저변의 그 뒤에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예배와 예전 가운데 이 찬양하는 자들이 나와서 찬양을 부를 때에 그들이요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2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빗바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들을 세웠어요. 직무대로 세웠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웠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마무리 8절에서는 제비 뽑아 세웠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한다?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예언자적 노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감 있는 찬양, 정말로 영성 있는 찬양,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의 찬양이 어디에 많이 담겨 있습니까? 역대상이 아니라 시편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게 다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읊조리면서 찬양을 했을까? 이제 옛날에 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그때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뭐 우리처럼 막 이렇게 곡조 있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이어나간다라는 거죠.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이게 그냥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자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통 있는 저의 선배님 몇몇 교회에서는 시편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편 찬양이라는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가운데 시편 찬양만 해요. 우리는 성경적 찬양만 하자. 그래서 CCM을 다 배제를 하고 시편 찬양만 해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거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목회를 하세요. 개척 때부터 그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좀 큰 교회인데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 거기에 가서 이제 배우는 뭐 한 후배가 그래서 너무 독특하다고 시편 찬양이라는 걸 세상 태어나서 처음 해봤대요. 근데 처음 해봤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죠. 아, 그냥 이게 시편에 있는 그 가사들이 그냥 이게 다 찬양이고 그냥 시편의 가사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찬양할 때 그냥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신령한 찬양을 했다.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때 찬양대에 지금 지휘자와 지금 앞선 리더로 세워지는 이 찬양과 리더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선곡하더라도 이제 선곡에 대한 기준들이 딱 마련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찬양곡들을 선곡을 할 것인가? 배정을 할 것인가? 뭐 첫 번째 뭘 불러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뭘 불러야 될 것이고 이런 곡들이 또 리듬이 또한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이제 선택의 기준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질 것인가? 그러면은 한동안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섬기다가 그때 한동안 그 무슨 하셨냐? 팔복 설교를 한창 하셨어요. 팔복 설교를.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팔복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 저희가 뭐 하느냐? 찬양을 이제 선곡을 할 때 그 앞선 찬양을 이제 앞에 거기는 CCM도 많이 부릅니다. 되게 많이 불러요. 우리 교회도 많이 부르지만 근데 뭐 앞선 찬양 인도를 이제 앞에서 한 거의 찬양 인도를 한 20분 하거든요. 주일 대예배인데요. 앞에서 그럼 20분을 하면은 마지막 곡을 꼭 그거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면서 그 찬양을 처음에 이제 팔복설교를 한다고 선포를 하세요. 다음 주부터 팔복설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찬양 선곡이 마지막 곡은 꼭 그거를 하겠다. 이제 제 혼자 다짐을 하고 나머지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찬양을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첫날은 무슨 찬양인지 모르시더라고요. 뭐지? 저 찬양은 언제 했던 거지?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첫 주에 들어보시더니 메시지와 동일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에 저한테 문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 찬양이 뭐예요? 이제 그래서 요즘은 되게 좋죠. 머시기로 이제 링크를 달아드릴 수 있어요. 카톡으로. 그러면 달아드리고 했더니 또 이제 서로 공유가 됐나 봐요. 그 다음 주에 저는 동일하게 또 그걸 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는데 가사 내용이요. 그냥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다 담겨 있어요. 그냥. 그거 찬양하는데요. 다 웁니다. 다 울어요. 그냥. 거기는 좀 은혜가 좀 굉장히 좀 그런 찬양할 때 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팔복 설교하는 내내 8번 했겠죠. 근데 팔복 설교를 했는데 한 6주차, 7주차에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찬양하다가 설교 듣다가 디스크가 고쳐지고 병든 다리가 낫고 아픈 눈이 고쳐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찬양의 선곡도 되게 중요하구나. 메시지와 코드가 또 맞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도 여기 찬양 인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신령한 노래를 하겠다. 신령한 노래. 이게 무엇이냐? 말씀을 노래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참 대표되는 인물들로 세우게 하는데 그 직무대로 또한 이제 그 수요대로 그들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 보시면
이 24팀, 24팀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각 팀마다 몇 명씩 배정을 해요? 12명씩 배정을 합니다. 여러분 12이라는 숫자가요 그냥 우연히 아무렇지 않게 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2지파 기억나십니까? 12이라는 이 지금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 지금 세계관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완전수들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 7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수예요. 며칠 만에 창조하셨지요? 7일. 그러니까 사실 6일 만에 창조하고 7일째 안식했어요. 정확한 내용은 6일 동안 창조한 거예요. 근데 이제 7일간의 그러한 창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7일 완전수예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완전수라고 여기죠.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거 12 이게 또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등장하는 이 완전수의 개념들이 때로는 뭐 부대를 편성하거나 이렇게 찬양단을 편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에요? 12 곱하기 24 하니까 아까 잠깐 나왔는데 288명이더라. 그들로 하여금 이 지금 찬양의 단을 꾸려서 예배 때마다 그 예배에 들어가서 지금 찬양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이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시기에 따라서 또한 절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찬양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팀을 꾸려서 찬양을 한 겁니다. 저희 교회도요 동일하지요. 저희 교회도 여러 찬양팀이 있습니다. 수요 찬양팀, 금요 찬양팀, 주일 오전, 또한 주일 오후 찬양팀, 또한 때로는 새벽 예배가 되면 또 특세 이제 새벽 찬양팀을 또 꾸리게 되고, 그러니까 찬양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찬양팀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 앞에 쓰는 자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한 함께 찬양하는 이들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 누구께요? 하나님께. 그 찬양은요 내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뭐 세상 곡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을 하고 이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비트와, 여기도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드럼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대단하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어떤 교회는 드럼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오르가로만 찬양하고, 지난주에는 공주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세미나를 하고 갔다 오면서 거기에 이제 순교지를 잠깐 방문했지만 거기 이제 성당에 들어가게 된 거죠. 순교지가 성당이니까 성당 그쪽에 있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갔는데 오르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예배 분위기일지 대충 유추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수많은 것들로 찬양하는 겁니다. 아까도 봤죠? 수금과 빗바와 그가 가진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나의 뭐 신금을 울리고 나의 뭐 박자를 좋아하고 막 방방 뛰고, 우리 교회는 방방 뛰라고 해도 방방 안 뛰지만 아무튼 방방 뛰고 이런 게 지금 찬양이 아니라 어떤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말씀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본질입니다. 때로는 뭐 신나서 박수 치면서 할 때가 있지만 되게 본질적인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 때로는 가사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 찬양을 알건 모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가사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있는 저도 음치가 있고 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옛날에 되게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주실 거면 음도 좀 정확히 잡을 수 있게. 아까도 제가 첫 곡 하는데 틀리는 거 봤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틀렸잖아요.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약점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긴 쓰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못 불러서 못 부르겠어요. 예배 때 찬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너무 못 불러서. 상관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은 여러분들의 찬양을 듣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의 찬양을 듣지, 여기 앞에 있는 마이크의 소리가 크지 여러분들의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때로는 앞에서 나와서 이제 여기서 뭐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이제 따로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찬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엔 좀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이제 그냥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편이에요. 근데 찬양을 그냥 할 때가 있어요. 찬양이 그냥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찬양하시면 돼요.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찬양할 때부터 이미 기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냥 기도해 합시다 하면서 기도할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가 찬양할 수는 없고요.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데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린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에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7편에 비준비하시니라는 이 찬양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작곡가신데 심형진 작곡가시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이제 찬양을 하셨어요. 이분의 이제 찬양을 찾아보면 굉장히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녹여냅니다. 근데 시편 147편에 가사를 녹여낸 거예요. 가사를. 이제 제가 자주 들려드렸던 거였고 같이 찬양했던 거였어요. 시편 147편 뭐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나게 하시며. 이게 시편 147편이에요. 근데 이걸 곡조 있는 찬양으로 탁 전환을 하는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찬양의 가사예요. 아까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여러분, 이 땅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뭘 준비한다고요? 늦은 비와 이른 비. 이 땅을 적시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비를 내려주신다는 가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처음에 접했을 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 땅이 피폐하고, 뉴스에서는 뭐 세상 사람들은 이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냥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않는군요. 이 땅을 위하여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행사들을 자꾸 막는 이 세력들 가운데 힘겹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많이 울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앞에 쓰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주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로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